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29, 33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같이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바깥에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내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함께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발을 칭찬해 보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본문이 디모데후서였는데 제가 지금 묵상하는 게 인물 묵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다가 최근 한 4개월 전부터 계속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 묵상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한 수요일 목요일 오후 정도 되면 본고가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 상태인데 목요일 오후쯤에 본고를 정리하다가 계속 야곱이 떠올랐어요. 야곱 계속 묵상해요. 물론 야곱에 대한 묵상이 그제도 있었고 몇 번 있었지만 계속 하다가 야곱이 우리의 인생들과 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그렇게 비슷함을 느끼죠. 야곱뿐 아니라.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목요일 오후 늦게쯤 눈주는 말씀을 야곱으로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곱 말씀을 바꿨었는데 이 주보 만들 때는 이미 제가 미리 기록해 놓은 것 그냥 메모지를 사모님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그냥 원고대로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 묵상대로 할까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 해를 좀 결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참 험악했다. 힘들고 어려웠다. 험악했다고 고백하잖아요. 험악하고 힘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죽을 고생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었나. 저는 무한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든지 말든 저에 대해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 자존감이잖아요. 자신감이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교만으로 비칠 수도 있어. 아무튼 자신감 갖고 살아요. 긍정적인. 저는 뭐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추진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설사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수긍한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신감 갖고 자존감 갖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정말로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적이 많았더라고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주영 씨라든지 그죠? 옛날 과거에 이병철 씨라든지 해고를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면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해내고 싶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데 정가 체계죠. 정가의 정가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정가나 문제집에 딱 보면 표지 모델에 흰 말을 타고 칼을 막 들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죠. 나폴레옹을 표지 모델로 정가에 문제집에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라 써냐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훗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고 살아가면서 그 말이 참 교만한 말이었구나.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인간의 사정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얼마나 교만인지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막 그냥 책꽂이 앞에 딱 그냥 써지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딱 덮쳐놓고 막 공부하고 했던 게 참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결국 나폴레옹도 뒤에 죽을 때 참 비참하게 죽잖아요. 감옥에서 죽잖아요. 여러 질병도 겪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어떤 나폴레옹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나폴레옹도 인간의 삶의 좌절과 고통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야곱을 쫙 보다 보면은 참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야곱을 인생을 비교하면서 제 인생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나는 야곱보다는 나은 것 같다. 야곱보다는 고생이 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인생을 이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 야곱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것 같아도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히는 자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물며 뭐래요? 너희들일까 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너희들을 버려 두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29절 말씀.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옛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유언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축복해 야곱이 마지막 전에 다 축복을 한다고. 축복을 해줘놓고 나는 죽으면은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이 참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다시 죽을 때가 있단 말이죠. 2024년도 1월 1일 시작하는 한 해가 있어 뭐예요? 2024년도 12월 31일 마감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결산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2024년도를 한번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 또한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야구 바로 그런 것을 다 결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뭐예요? 때가 되면은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이라죠. 본향. 본향이 바로 천국 아니고 우리의 고향. 그 갈 날이 있다는 거죠. 이 갈 날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일도 뭐예요? 앞으로 3, 4년 남았어요. 아멘? 3, 4년 안 남은 것 같아요. 60만 돼도 그죠? 100세니까 몇 년을 더 살아요? 40년 아닙니까? 요즘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상가집 가보니까요. 대부분 다 80 중반이에요. 그렇죠? 제가 상가집 뭐 자주 다닙니다만 어쨌든 가보니까 다 80 중반에 가요. 그럼 우리가 50 같으면 뭐예요? 50 같으면 최소한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나? 50년. 100세 같으면 50년을 살아야 돼요. 50년. 살아온 만큼 살아야 되고 90에 본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예요? 60 같으면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30년 저기 짧아야 길어요. 깊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살아갈 일도 참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나의 인생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결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이제 30년 정도 갔잖아요. 이제 결산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또 야곱이 기뻐 즐거워하는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촌이 나반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삼촌한테 뭐 했어요?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죠? 그럼 뒤통수 맞았어요. 그 뒤통수 맞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본인도 뒤통수 치고 왔잖아요. 누구 뒤통수 쳤어요? 야곱 올 때. 자기 형 뒤통수 친 거잖아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가르쳤다? 야곱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을 갖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가서 실컷 고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생하지만은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리 고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 에서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야 하잖아요. 근데 형이 고향으로 가자니까 고향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죠. 왜?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묵상을 제가 막 하다 보니까 혹시나 형과 같이 고향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형과 화해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혹시 고향에 가서 형 마음이 뭐예요? 바뀔까 싶어서 안 갔지 않나? 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라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형이 고향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마음 아니면은 그 야곱이 형과 화해했던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 세겜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어요. 화해하고 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곳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람이란 또 살아가면서 문화에 동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들이 대부분 뭐예요? 우상 문화잖아. 우상. 토속 신앙 아니면 불교 문화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우상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가 세겜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겜의 문화는 아주 타락한 문화였거든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쾌락주의였고 어떤 안 좋은 우상의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 그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풍성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야곱이 또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가지 못하고 가나다 보니까 또 뭐예요?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납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죠. 딸 디나가 그 세겜 청년들에게 뭐예요? 못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여동생이 그렇게 못쓸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가서 그냥 박살내요. 세겜 청년들. 우리가 세겜 청년들이 박살나니까 세겜의 청년들 부모들 돼요. 이것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아가고 밥 먹고 살게 해줬더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기도했던 거. 그것을 다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엘 베델.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상 다 내려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오늘 이렇게 인종을 앞두고 이 야곱이 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야곱이 세겜 땅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힘들고 아파하면 어째요? 에이 그렇지 알겠대. 고생 좀 해봐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이 아프면은 자녀가 아프면은 진짜 마음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 걸 그런 마음 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죠? 잘못해도 부모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내리 사랑에 대한 저는 조카들한테도 그렇다고. 저희 조카들이 제가 키우다 보니까 그들이 아프고 힘들면요 제 마음도 써요.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자녀든 또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같다는 거예요. 형상,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가 세겜 땅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계속 사인 주시는 거예요. 야 돌아와 돌아와. 그리고 안 돌아오고 버티겠다가 어떻게 해요? 큰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성기들을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학교 뒤에 게시판을 붙여놨잖아요. 이름 쓰고 옆에 꿈 뭐 적어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라고 너는 이미 꿈을 이뤘다 그러더라고. 어느 날 수업 중간에 제 이름을 불러 너는 꿈을 이뤘네 그러더라고. 그 꿈을 이뤘다는 게 어떻게 꿈을 이뤘다고 말씀했겠어요? 목자의 넉삭자 눈이 내게다. 그래서 너는 목사 눈목자의 넉삭자 네 꿈을 벌써 이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신학대학 갈 때까지죠. 편입해서 공부를 하고 할 때까지 대학교로 직장 들어가고 마음은 늘 뭐예요? 저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주 터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갑니다. 그래 간 거예요. 미리 얻어맞게 내려가서는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을 안 만났으면 더 얻어맞고 더 늦게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통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지시지 않고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사답게 살아가려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 꿈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천국에 가고 없을 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정말 목사였어. 목사다운 삶을 살려고 힘썼던 것 같아. 그렇게 자녀들이 아빠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인생을 성공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비록 참 2024년도 우리가 꿈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 올해 30명 주십시오. 30명 달라고 기도했더니 2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 이제 우리 내년 때쯤은 이제 우리 아동부 시작하고 하면 될 것 같아. 이 목회자가 되면서도 인생이 순탄치 않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고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삼촌 집에 가면은 내가 뭐예요? 삼촌 집 나만 집에 가면은 나는 내 인생은 발짝 폈다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삼촌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내도 뒤에 바깥치기로 보냈잖아요. 그런 야곱의 고통을 많은 고난 속에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신학대학만 가면은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좋았어요. 부교육자 할 때까지는 탄탄대로였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할 때까지 개척해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지.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그래서 말해요. 요즘 후배들이 자주 찾아오고 만나고 합니다. 목회 상담도 하고 선배님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부교육자는 목회자들은 목사님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또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래요. 개척 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도 개척해놨고 그래 그 내가 잘못 선택했다. 니 개척하지 마라. 나이가 뭐는 많아서 어디 갈 데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력을 키워서 기존교회로 가라. 성도 많은 데로 가라.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막 했다가 때로는 막 그냥 하나님 개척을 왜 시켜가지고 그리고 막 누가 오랄 때 얼른 갈 걸 갖다가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어. 아이고 주여. 그런 고민들 하고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놨고 그 축복대로 또 잘 살아가다가 또 엉뚱하게 돼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대표되어 있었고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2024년도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고 베델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스더 왕후가 자기 민족이 멸망할 때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요. 근데 그 위기가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길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잘 나갈 때는요 잘 믿기 쉬워요. 늘 건강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 같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어려움이 오래가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해요.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회복되고 그때는 그런 찬양이 나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이 고난이 길어지면 그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12번 더 바뀐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위대한 인물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랬습니까? 갈렙이랬죠. 갈렙이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짧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 일생 동안 변함이 없었다. 자기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 다음 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우리가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병사들이 쫓아올 때 물을 썰어버리고 애국 병사 다 몰살시키고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 3일 만에 뭐예요? 마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 썩물 목이 마른데 강약한 길을 3일을 걸어봤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갈렙은 원망 불평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넓은 헤브론 땅을 주실 줄
힘들고 어려워도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 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우리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고생해서 인생 살고 또 많은 자녀들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는 거예요. 야곱이 내 묻힐 땅은 어디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죠. 조상들의 땅 옆에 묻어달라고 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기대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2024년도를 마무리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 꿈이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 지금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그리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건 못했다. 2025년도는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하나님께 꿇고 기도했던 게 더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주였습니다. 그러게 2025년도가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속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잠깐 많은 모임에 있어서 모임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전부 다 교회가 힘들었더니 우리 교회는 올해 2명이 들어왔다. 그 남들이 다 야 대단하네.
우리는 다음 세대도 있다. 다음 뭐 내년에 어느 교회가 내년에는 교회 학교를 더 이상 유지해 갈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나는 것 같다. 우리는 내년에 다음 세대, 다음 교회 학교가 하나님 교회 들어질 거다. 그랬더니 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또 마무리됐지만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꿈을 가지고 가정의 꿈과 교회의 꿈을 가지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석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을 맞이하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꿈, 믿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들을 꾸면서 기도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